오늘은 새가족 환영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나오시고 오늘 나오신 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 새가족 환영주일 때도 영상 간증을 보는데 오늘도 그 정선희 집사님 간증 2를 같이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정선희 집사님의 간증이 어땠습니까? 무슨 내용이 제일 은혜로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새벽기도 시간에 교회를 갔는데 눈물이 흘렀대요. 이유도 없는데 그냥 눈물이 흘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날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간증들이 막 그런데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가 되고 위로와 새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 때문에 인생의 모든 어려움, 위기, 고난, 고통, 아픔을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선희 집사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외우죠?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한 분이 성경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 꿈에 한번 나타나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좀처럼 응답이 안 됐는데 어느 날 밤에 진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을 들었대요. 그리고는 깨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그게 진짜였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꿈보다 더 확실한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우리 정서인 집사님 간증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제가 숨을 못 쉴 만큼 믿어지지 않은 사건이 일어난 게 제가 결혼하고 10개월 후였어요. 제가 워낙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을 했고, 결혼하는 지 10개월 만에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득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이 문제가 너를 참 숨막히게 했겠구나, 그게 미루어 짐작하는 거지, 떠난 사람의 그 결단, 무엇이 거기까지 그를 몰고 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 답을 저에게 계속 요구했고 원했어요. 마치 내가 그 죽음의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한 용의자인 것처럼 희생자나 유가족으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용의선상에서 계속 저를 처벌했고 재단했고, 저라는 사람 자체를 계속 말살시켜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알려져 있다는 이유로 내가 이렇게까지 난도질이 당할 수 있을까? 이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처음에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제일 처음 느낀 건 공포였고 놀라움이었는데, 그 공포와 놀라움 뒤에 슬픔이 너무 저를 완전히 매장시킬 정도로 몰고 가자, 또 그 슬픔을 계속 가져갈 수도 없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세상이 또 저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뭐 분노의 5단계라는 게 있다, 슬픔을 받아들이는 5단계가 있다면서요, 심리학적으로.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한 12단계를 계속 거쳤던 것 같아요. 뭐 2단계 갔다가 1단계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1단계 갔다가, 정말 뭐 동물처럼 울부짖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막 폐악을 떨어보기도 하고,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한 걸 알려주면 내가 당신에게 회개를 하겠다, 나한테 이런 잔혹한 형벌은 내리지 말아달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 잃는 것도 모자라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감내해야 되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해결해라. 근데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일으켜주지 않아요. 내가 공격하고 쳐달라는 저 사람들, 입을 막아달라는 저 사람들 입을 막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아요. 대중들의 차가운 시선을 바꿔주지 않아요. 왜 가만히 있어요? 왜?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나를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당신이 계심을 알려줘야죠. 저 사람들한테 당신을 믿고 있는 나를 일으켜서 보란듯이 보여줘야죠. 근데 왜 침묵하고 있어요? 왜? 이 분노가 저를 잡아먹으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힘들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한테 상처를 줄 만한 일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내 몸을 아프게 하고 거칠게 다루고 자해할 수 있는 게 다 모색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보란듯이 째려봤어요. 어때? 기분이 어때? 그렇게 방관하고 있는 사람의 그 절대자의 기분은 어때? 난 이제 곧 죽을 거야. 난 이제 죽을 거야. 당신 보는 앞에서 죽을 거야.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뭐 교회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기도를 드릴 생각도 못했지만, 기도를 간신히 드리러 나가면 기자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예배까지 방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떠돌면서 그래도 한번 예배를 가져보고자, 그래도 한번 매달려보고자, 그래도 한번 답을 찾아보고자 들려오지 않았어요. 다 나보다 행복한 것 같았어요. 거기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감사를 외치는 사람들은 나보다 지은 죄가 없어서, 나보다 더 청결해서, 그래서 하나님 저들한테는 저렇게 감사를 튀어나오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모든 증오의 화살, 세상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을 때마다, 믿었던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쐈어요. 당신 때문이야. 그리고 호시탐탐 어떻게 복수를 할까? 그때 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제 신앙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때 하나님을 만나고 금요 철야 예배, 수요 찬양 예배,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 모든 예배를 참석하면 하나님 나 대견하죠. 나 방송하면서 이 정도 대견하죠. 나 착해, 나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11조 이만큼 해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만큼 제가 다 약속한 만큼 돌려드리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우쭐대면서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에 저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지금도 제가 정말 악의 꿈나무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제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저는 얼마나 악독해질 수 있는지 제가 알아요. 그 시절에 제가 패악을 떨던 그 모습을 기억해요. 저는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다가 약을 사 모았어요. 그때는 저를 위하는 사람들의 뭐 위로든 응원이든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억울했고 너무 슬펐고 너무 화가 났어요. 두려웠고. 그래서 그 약을 엄마한테 걸려서 어머님이 그 양변기에다가 그 약을 내려 버리실 때 모든 폐악을 엄마한테 꽂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약을 제가 다 손가락으로 파 올렸어요. 근데 그러다 문득 세면대 위에 있는 거울에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너무나 슬픈 얼굴을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 당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냥 세상에 내가 불쌍한 건 나밖에 없어? 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스스로의 연민에 빠져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슬픈 희생자의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약을 주워 올리는 번들거리는 제 눈은 정말 철저히 살인을 기대하는 사이코패스의 눈이었어요. 번들거리면서 희열에 가득 차서 너를 내가 죽일 거야. 제 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정말 모든 힘이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정말 무릎이 절로 꿇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솔직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앉아서 제 눈이 무서워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기도문을 외우고 제 눈이 무서워서. 근데 그때부터였는지 아니면 그로부터 좀 더 지났는지 그 전부터 뭔가 전조가 있었는지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시기적으로 딱딱 맞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는 그 시절의 모든 시간적 개념이 좀 얼그러져 있고 뭔가 기억이 안 나 있는 구멍들이 좀 많아요. 근데 확실하게 기억하는 건 어느 순간부터인가 뭐 드라마틱하게 바뀐 건 아니지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의 눈물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너 어떡하냐? 너 이제 어떡하냐? 우리 이제 어떡하냐? 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눈물 꾹 참고 괜찮아. 너는 어렸을 때부터 좀 유별났어. 넌 유별난 코스로 가고 있는 거야. 야, 네가 성격이 좀 별나? 네가 좀 독특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 말이 너무 싫어서 지겹다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 꼬라지를 보라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냐고 폐악을 떨었는데 어느 순간 엄마가 얼굴이 퉁퉁 부어서 새벽기도에서 돌아오는 게 보여요. 엄마의 숨죽인 기도와 흐느낌이 들려요. 가족들이 까치발을 들고 제 방문 앞에서 문을 열까 말까 기분을 해칠까 봐 망설이는 그 모든 호흡이 들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을 쓰셨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분들이 집 앞에 와서 정말 여리고를 돌듯 문 앞에서 손을 대고 기도를 하시고 우유주머니에다가 바나나 우유를 놓아두고 간 유치부 어린 교인들부터 목사님이 방문을 걸어 잠근 제 문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그 예배의 흔적까지
그것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처음엔 거슬렸고 들렸고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눈물이란 게 흐르고, 진짜 우울증이 심해지면 여러분 눈물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진공 상태가 돼버려요. 기쁨은 당연히 없는 거고 슬픔도 없어요. 그냥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냉철하게, 아 오늘 이 사람이랑 만나고 들어와서 죽어야겠다. 아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눈 안 떴으면 좋겠다. 밖에 나가는 순간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매 순간 호시탐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딱 그거, 살고 싶지 않다. 이것만 마치 미션처럼 내 목을 조르고 계속 이래도 안 할 거야. 이래도 이렇게 쫓아다녀요. 근데 그 무렵 슬픔이라는 게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라는 감정이라는 게 또 싹 트고, 그러면서 계속 감정이라는 것들이 올라오고, 엄마를 보고 미안하고 슬프고, 형제들을 보고 아프고,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마치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을 만큼 감정선이 다 거세된 줄 알았는데 이게 탕탕탕 치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내가 인간임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아주 오래전부터 묻고 싶으셨던 것들을 묻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너는 누구냐? 난 하나님 딸이요. 근데 하나님, 나는 지금 그걸 못 느끼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알아보자. 이제부터 시작하자. 그 마음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다 끝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끝난 것 같아. 하나님, 괜찮아. 세상이 너를 끝내야 내가 시작한다. 세상이 너를 부정해야 내가 시작한다. 희한하게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난 뭐부터 해야 돼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뭘부터 해요?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방송도 다 끊겼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건 없어요. 일어나 밥 먹어. 밥 먹는 것부터 하자. 일어나 움직여. 움직이는 것부터 하자. 쓰레기 버려.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하자. 청소해. 청소하는 것부터 하자.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너 혼자 하지 않게 해줄게. 아버지가 함께 할게. 내가 함께 할게. 근데 처음에는 그게 얼떨떨하고 신기하니까 따라가요. 돼요. 좋아요. 괜찮아요. 오늘 잠이 올 것 같아요. 그래, 잘했어. 하나님이 계속 정말 솜사탕처럼 옆에서 막 부드럽게 계셔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벌떡지게 생겨요. 하나님, 다 때려치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난 좀 더 근사해지고 싶은데, 나 좀 더 근사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게 뭐예요? 나는 볼품 없어요. 너는 내가 고백했을 때 이미 너무나 근사한 사람이었어. 너는 내가 너를 찾았을 때 이미 완성된 사람이었어. 너는 내 앞에서 누구일 필요가 없어. 넌 내 앞에서 성공도, 명예도, 부도 다 가질 필요가 없어. 너는 너 그 자체로 내 선택을 받았어. 근데 이 말이 처음엔 위로가 안 됐는데 세상에서 상처를 받을수록 그 말에 위로를 찾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이 진짜인 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봐봐, 오늘 네가 만난 사람들과 함께 교류해봤지? 봐봐, 내가 있잖아. 내가 없는 삶은 어때? 끔찍해요. 내가 없는 전쟁은 어때? 끔찍해요. 겪고 싶지 않아요. 너무 고독해요. 내가 함께하는 삶은 어때? 평화로워요. 믿음이 가요. 의지가 돼요. 희망이란 게 생겨요. 답이란 게 보여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어떨 때는 뭉뚱그려서, 어떨 때는 하나하나의 퍼즐로, 어떤 때는 파란 하늘로, 어떤 때는 숲으로, 어떤 때는 물로, 어떤 때는 걸어다니는 제 다리로, 눈으로, 귀로, 모든 감각을 열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느낌을 통해서 얘기하셨죠. 봐, 네가 감사를 누리는 그 수많은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야. 네가 감사해야 될 선물이지, 너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당연한 사람들이 아니야. 감사를 키워. 감사를 확장해. 그 말씀대로 감사를 키우고, 또 어떨 땐 감사가 확장이 됐어요. 일단 나를 위해 존재하는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닌 걸 알게 된 순간, 그 감사한 마음이 몽글몽글 싹트기 시작했고, 그 감사가 내 일을 살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취감을 이루게 했고, 그 다음 일을 기대하게 했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고 알게 하셨고, 이 모든 일련의 것들이 방송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수많은 세월을 방송으로부터 차단시켜 놓고 저를 요람에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기간을 광야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광야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 광야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제 민낯을 다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저는 광야가 아니라 요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준비를 시키시면 내보내세요. 방송을 다시 하게 하시고, 그 방송을 통해서 또 어렵더라도 견디는 법을 익혀나가게 하시고, 그 와중에 내가 이 집단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미디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게 상처라는 건 시간이 지나도 극복될 수 있는 문제겠죠. 물리적인 시간이 상처를 둔화시켜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상처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더라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견뎠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냈는데, 나는 이걸 견뎠는데 넌 이것도 못 견뎌? 저딴 걸로 무너져? 난 이걸 견뎠는데. 마치 배틀 붙듯이 다른 사람의 상처와 내 자녀의 상처와 또 내가 아닌 누군가의 상처와 전쟁을 치러서라도 내 상처가 꼭 1등을 하게 만들겠어라는 시간들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상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것 같아요. 회복된 건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즐거움이라는 게 느껴지네. 하고 싶은 일이 생기네.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이네. 울고 있는 사람이 보이네.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네. 이건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 절로 가봐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부정하면서 싸워도 받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매달려도 받고, 하나님 계셨구나. 뒤늦은 깨달음에 회개를 하기도 했는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느낀 건 인간이 치유한 상처와 하나님이 개입한 상처는 퀄리티와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거, 나아가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제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분노나 미움보다 여러분에 대한 애틋함과 사랑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 인생에 다른 것 거두절미하고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변화인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사람을 사랑해요. 저는 여전히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눈물에 반응해요. 저는 그런 제가 하나님의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지도 못해요. 심지어 저는 너무 아팠고 다쳤기 때문에 사람들을 저주하고 증오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기적이 아니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곁으로 갈 것이고, 여러분을 일으킬 것이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크고 은밀한 계획을 행해 주실 겁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11장 12장 13절 말씀이 너무 좋은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다 꽃길만 걷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그냥 고난이 피해가고 막 우박이 내려야 되는데 막 포실포실한 눈이 내리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원치 않던 쓰나미가 정수리로 몰아닥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풍족함도, 그리고 배고픔도, 비천의 처함도, 그리고 너무 명예를 갖고 잘 나가는 그 상황의 처함도 우리는 다 처할 수 있고 처해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확 하고 맷집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 그분의 존재가 이 변화되는 모든 외부 환경에 우리를 아름답게 적응시켜 주시고 그 환경을 지배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간증이 어땠어요? 예. 그 신혼 때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건 아시죠? 그때 매스컴에 신문 방송에 워낙 크게 보도했기 때문에 아마 이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죠. 그런데 너무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광야를 겪었고 광야를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인생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근데 그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모든 어려움들 이기고 재기했고 지금은 상처받은 사람들, 상처 회복된 재기자로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위로해서 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많이 힘들지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재기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인생 광야를 겪고 있을 때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이기시고 재기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예. 정선인 집사님도 이 말씀이 좋았대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이겨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이 좋습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이 벌써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인 것 같아요. 같이 하겠습니다. 빌사일삼. 빌사일삼이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이거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이 자리에서. 언제? 지금. 빌사일삼 너무 쉬워요. 한번 외워가지고 잘하는 사람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잘한다. 내가 안 보고 한번 외워보겠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예, 한번 해서요. 아멘. 네, 잘했어요. 또 한 번 용기 내시면 돼요. 누구? 예. 예, 아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누구 한 번만 더 용기 내 가지고 손 들고. 너무 쉽잖아요. 예? 누가? 없어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운 이 말씀에 보면 누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사람들은 이 뒷부분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부분 떼고 뒤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나는 할 수 있다. 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외치고 이제 자기 힘으로 내가 힘도 있고 건강도 되고 돈도 있고 내가 이런 기술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저는 인생을 사는데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그 올림픽 때 봤어요. 펜싱이었던 것 같은데 그 박아무개 선수인 것 같은데 이제 펜싱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점수가 막 이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실수해가지고 실점해가지고 이제 지고 있어요. 그게 휴식 시간인데 그 앉아서 그러더라고. 자기한테 주문을 걸더라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거 여러분 그 방송 중에 그게 보였어요. 그리고 게임이 다시 시작됐어요. 진짜 할 수 있더라고. 그래 금메달 땄어요. 저것도 필요하구나.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외치지만은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하다가 좌절하고요,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언제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에게 누가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사는데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풍부할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여러분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생의 과정에 다양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잘 된다고 해서 우쭐하고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고, 그게 아니고 이 비결을 배워야 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의 비결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우리 영접기도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그냥 모셔만 놓고 영접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진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부터, 예배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줬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에 그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부터 잘 지키는, 그리고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능력을 받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는 교회인데요, 어제부터 시작됐어요.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부터 21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먼저 찬양이 있어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 듣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세 가지가 함께 있어요. 찬송, 말씀,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 말씀, 기도. 이 세 가지가 모든 기도에는 있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도 찬송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 간증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중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앙망할 때에 능력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거밖에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땅의 힘, 육신적인 돈이나 이런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주셔서 독수리같이 그 어려움을 뚫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새 힘을, 능력을 주셔서 갖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생 살아가는데 다른 박자라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러한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새가정 환영주일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나는 부족해요. 나는 무능해요. 약해요.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